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보면은, 족장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당신의 섭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섭리를 말씀해주고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이제,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부터는요, 제사장의 직분과 리더라는 직분,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 통치자적인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 중에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졌어요. 그렇게 허용됐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구약시대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 그 나가는 기회가 굉장히 극소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랬었냐면,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 시대 때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돌파하여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나아가는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오술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지도 못한
보태했던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주를 영접한 누구든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한 은혜, 거룩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복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도, 은혜가 열려 있다고 해도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열려 있어요. 문은 열려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쉽게 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쉽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그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고 인간 중심적 기준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 말씀을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시편 15편 2절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속성인 정직, 공의, 진실과 거리가 멀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죄의 흔적을 가진 인간은 완벽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삶의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도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 공통된 의를 따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거짓을 제하여 버리려고 애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습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공의를 따릅니까? 여러분, 왜 진실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공의를 따르고 정직한 이유는 여러분 도덕책에서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돼도 당연히 사람으로서 그래도 돼야 되는 거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세상의 정욕을 채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채우려고 안 하기 때문에 공의를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정직하기 힘듭니다. 공의를 지키면 힘듭니다. 진실하면은요 여러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려고 공의를 따르려고 진실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왜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그분이 구주인 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을 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정직하지 못하면서 정직함으로 돌아온 것이고 공의를 따르지 않던 것에서 공의를 따르는 것으로 돌아왔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에 그의 삶 속에서 진실함으로 그의 삶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큰 손해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고 공의를 따르고 진실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궁핍함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일지라도 궁핍함으로 빠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나오는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유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가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 나눠줄게 착하게 살게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저는 오늘부터 그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정직함과 공의와 진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를 반드시 책임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스라엘에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가난한 자들, 과부와 버림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과부가 천대받고 고아들이 천대받고 가난한 자들이 천대받았습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시대 사조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는 것은 정직함과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젠 돌아와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부터입니까? 지금부터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까지 다 회개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까지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저는 분명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들 날씨 좋으니까 다들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놀러 가고 싶습니다. 예, 저 그래요. 이렇게 차 타고 혼자 이렇게 오면요, 데리고 오고 싶어요. 데리고 오면서 그거 잠깐이라도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라도 지금 바깥을 봐도 참 날씨 좋고 지금 딱 걸어도 땀도 별로 안 나고 시원하니 되게 좋잖아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크고 놀랍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5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허물을 덮는다는 표현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해서 사람을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허물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중상모략하지 않아서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기에 중상모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상모략하는 이유는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것, 신분이 상승하는 것 좋은 거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준, 세상적 기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도 올라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려고 애쓰지만은 그것이 막혔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중상모략해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사를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아니 목적을 두지 않는 사람은 중상모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리시면 올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먹잇거리로 막 집어뜯어서 먹을 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의와 진실로 대할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지요. 예. 약간 필리핀의 흉을도 보면은, 여러분 필리핀 가서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 보면요 되게 반가워해요. 제가 한국 사람 가면요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에서 70-80% 한국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돈 뜯어먹을 게 생겼거든요. 정직하지 않아요. 네, 정직하지 않아요. 뻔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를 보여요. 근데 그게 그들하는 건 당연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정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보면요 뜯어먹을 꼴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안 그러시죠? 예. 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면 여러분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힘듭니다.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회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방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회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회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 공의, 진실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모습,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맺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느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공의 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거짓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쉬우신가요? 쉬운 말로 성질 한번 팍 낸 다음에 굉장히 바로 순식간에 은혜로워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화나는 것도 자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화내는 것도 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내는 것도 남을 회방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화를 내다 보면 중상모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성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비방이고 행악을 하는 거고 혀로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변화되기 전에 자신의 경쟁 상대인 요한을 낮추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보다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애를 썼어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서로 나중에 되면 좋은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몰래 얘기해요. 왜 떳떳하게 얘기 안 해요? 왜 떳떳하게 얘기해요? 뭔가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옆에 있지만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그들 모습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고 나아갔을 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나주시고 그로 인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행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온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을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나는 악을 사랑한다, 나는 악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손드실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께서 저는 악한 것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악하게 살지 않으면 제 입에서 가시가 돋습니다,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까 많이들 그렇게 노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이 많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정말 악을 참 안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악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악을 안 미워하고 악을 되게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악을 우리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본성이 많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악을 따르고 악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악한 것을 우리가 편한 안식처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그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함이라는 이 말은 망령장들, 즉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 자, 그럼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같이 모여서 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배를 굉장히 쉽게 빠져요. 그러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지금 내려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일지라도 여러분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쉬울까요?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쉬울까요? 미선 집사님 예배 드리지 말고 내려가세요. 그러면 집사님 안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죠? 형은 예배 드리지 않고 내려가. 그러면은 왜요? 목사님 왜 저럴까? 그렇죠? 근데 내려가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아싸! 그러고 내려가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망령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전혀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를 아예 느끼지도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일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놀고 즐기고 자기가 성장함에 있어 자기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어디 갈 거 계획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주일날은 어디 가십니까? 여기로 오실 계획을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분인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빠지고 여러분 여행 다녀온 분들이 최소한 빠졌으니까 좀 미안해서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갔다 오신 다음에 SNS에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 때도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즐거운 얼굴 안 하시던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해맑고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건 참 즐겁습니다. 저도 여행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요. 주일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 이유로 주일도 빠질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을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빠지고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은, 그걸 빠지고 내가 인생의 것이 세상의 것을 즐겼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힐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빠질 수는 있어요. 오늘 혜란이가 내려갔는데 그 가족이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오후에 안 데리고 가면 삐지겠다고 그래서 타협을 한 거더라고요. 올라오라고 타협을 한 거예요. 여기 그래도 한번 밟아보라고 엄마가 타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또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령된 자들이라는 것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망령된 자인들이 여러분 주의를 지킵니까?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 오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요일은 자신들의 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에 속한 자기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빠지고 여행을 다녀서 즐겁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행 가서 굉장히 즐거워요. 왜?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행복하다는 것은 지금 나는 악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누림이 없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는데 세상적에서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것을 지금 내 인생의 안식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것을 즐깁니다.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에 마음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두려운 존재이십니까?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 존재성을 다 알아갈 수 없기에 우린 그분 앞에서 겸손해서 두려울 정도로 우린 그분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은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즐겁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교회만 나와주면 되고, 그리고 교회 나와줘서 악하게 행동을 해도 허용을 해줘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순수하고 진짜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제 하는 말이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해요. 되게 촌스럽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자리에 뭘 채워넣냐면은 화려한 행사나 화려한 행위로 집어넣어요. 악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행사나 행위로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증명하게끔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망령된 자들은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멸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멸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악을 멸시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 원래는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이었고 악한 존재였고 악에 속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리고를 따라서 악을 따르는 것과 안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나아가는 행위 중에 하나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진짜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의 장막에서 아름답게 예배 드리냐?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단순하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도 미워야 되고요.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는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나쁜 짓 안 하고, 여러분 우리 나쁜 행동 안 하고,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그래 정직하게, 세상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괜찮다고 여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악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멸망할 자들을 따라가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머무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악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그게 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악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악을 멸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머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머물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내 옛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내려놓겠어요. 악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단순히 지옥 갈 곳을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참여가 되고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하신 것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오전에 말씀과 같이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까지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그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악이 미워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전에 정말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돼요. 실력이 좋아서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주님 앞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음으로 나가면 되고 더욱더 열리길 위해서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힘 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악을 미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것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섬김 속에서 느끼게 해주시니 주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것이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이 땅의 본이 되는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